저희들에게 또 엎드릴 마음을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영과 육이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질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의 등허리에 얹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이 들게 하시는 그 고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스스로 들미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끌어당겨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우리에겐 없는 뿔을 붙여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엎드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몸을 땅에 붙여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엎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이들의 배우자와 자녀와 또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기적이 교통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 늘 듣는 중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42절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극을 보시면 종종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임금 앞에 신하들이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연거푸 통촉하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 엎드림이 간절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엎드림의 특징이 뭐냐면 임금의 뜻을 꺾는 행동입니다. 임금이 결정한 내용, 임금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은 아니 됩니다. 소위 나쁜 신하들이 임금의 뜻을 꺾고 자기의 방식대로 나라를 움직이기 위한 그런 왜곡된 엎드림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엎드립니까? 그 엎드림은 바로 자신의 뜻을 꺾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금도 엎드립니다. 그리고 사극처럼 주님 앞에 통촉해달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뜻을 좀 이루어달라고,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냐고, 마음만 먹으면 뜻만 정하면 할 수 있지 않냐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통촉의 엎드림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엎드림을 통해 압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엎드림은요, 내 뜻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바가 뚜렷하지만, 명확하지만, 그리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철저히 자신의 뜻을 꺾는 엎드림인 것입니다. 죽기보다 싫지만 그래도 주님이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의 엎드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빠 아버지여, 이 아빠 아버지여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애간장을 녹이는 표현입니까? 그냥 아빠 아빠 이 소리만 해도 못 이기는 척 자식의 뜻을 들어주시건만 우리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도리어 자신의 뜻을 꺾기 위한 엎드림을 이어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비록 세 번에서 끝이 나지만 그 엎드림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신의 뜻이 꺾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자신의 뜻이 꺾이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나도 꼭 해야 되겠는데, 강력한데, 이거면 되는데 이상하게 기도 중에 그 뜻이 꺾였다. 꺾일 게 아닌데 꺾였다면요,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뜻을 꺾어보려고 한번 바짝 엎드려 보십시다. 내 뜻이 꺾이면 그 자리에 기적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엎드림은 아버지의 뜻을 따름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음 이후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42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엎드림은요, 순종을 위한 전 단계입니다. 진짜 일어나 뛰고 달리기 위한 예비 자세가 바로 엎드림입니다. 누가 주를 위해 담대히 일어나 뜁니까? 엎드림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꺾어본 자가 정말 용감하게 뜁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뜁니다. 그게 사지로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말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뜁니다. 왜요? 그 엎드림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보는 엎드림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히 일어나 달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뜻이 확실히 꺾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알게 된 사람은 엎드림을 멈추고 일어나 뜁니다. 이거다, 이거. 함께 꿈꿉시다. 우리 온사 식구들이 그냥 함께 신앙생활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일어나 뛰고 달리는 그 강력한 헌신의 모습들을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쫓아가 보면 핵심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엎드리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대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엎드리는 자가 없어요. 뭘 위해 엎드려요? 입신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영혼의 멸망을 가로막고 서고자 긍휼을 요청하며 헌신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요, 주님 기뻐하시는 엎드림으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요청하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도 그때는 인간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40주 40야를 엎드리고, 예수님의 엎드림은 바로 십자가를 위한 헌신의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엎드림도요, 주님께 온전히 죽기 위한 엎드림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한 엎드림이 이루어진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도 기도해보고 많은 사람을 설득도 해보고 이리저리 뛰고 달리면서 일한 결과가 무엇이든가요? 그냥 내 뜻이에요. 내 뜻. 가면 갈수록 그리 선하지 않고 후회되고, 아이 그때 이랬었더라면 하며 계속 가슴 칠 수밖에 없는, 어디 그뿐입니까? 내 뜻은요, 옆 사람을 무지 괴롭혀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아버지의 뜻을 따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헛된 엎드림을 회복함입니다. 예수님의 엎드림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헛된 엎드림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어서 그 영혼이 회복된 다음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경배를, 아름다운 엎드림을 매일 이어가며 살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 엎드림을 사단이 뺏어갔거든요.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엄청난 제안을 하고서는 인간을 그만 자신에게 굽신거리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로마서 1장 23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헛된 엎드림에 속고 있어요. 돈에 엎드리고요, 힘 있는 자에게 엎드리고요, 안 해도 되는 굽신거림을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거기서 부스러기를 찾아내고 거기서 자신을 위한 먹을거리를 찾아내어서 성공했다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기도보다 더 정성, 더 극진한 엎드림이 전 세계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곳은 마을 중심에 그 금딱지로 해놓은 어마어마한 불상과 동상을 세워놓고요.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퇴근할 때 거기 들렸다 간대요. 그리고 그 하루에 벌었던 돈 중에 일부를 거기다 바치면서 정말 나를 복달라고, 나로 오늘 복 줘서 내가 이렇게 오늘 매상이 올랐다고, 마을 전체가, 도시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게 문화래요. 예수님이 왜 엎드려 자신의 뜻을 걷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합니까?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엎드림을 강요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세상에는 사탄의 이 명확한 엎드림의 유혹이 너무나도 잘 통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엎드리면 이 모든 거 준다. 나한테 엎드리면 네가 언제까지, 정년할 때까지 내가 월급 주겠다. 나한테 엎드리면 네 삶을 보장해 주겠다. 나한테 엎드리면 내가 네 가족을 책임지겠다. 나한테 엎드리면 네 자녀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예수님의 엎드림보다 더 강력한 엎드림이요,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엎드림이 어떤 기적을 일으킵니까?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엎드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돈에게 절하고 있고 대도 안 한 것들에게 절하면서 그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허리를 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모든 헛된 엎드림을 깨어부시고 참된 경배와 찬양과 자유와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회복시켜주는 엎드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사탄의 결박을 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엉뚱한 것에 엎드려 굴복하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엎드림은 깨어 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이죠. 엎드려 있다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꺾으려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며,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사탄의 그 유혹에 걸려 엉뚱한 것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그가 도전하는 것이기에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깨어있는 엎드림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더 의미는 바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엎드림을 위하여 혼자 가셔도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물론 어느 사이에 그들이 잠들어 버렸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이후에 어떻게 하죠?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사탄의 헛된 경배를 깨트리는 그 엎드림을 새롭게 지속해내는 아름다운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더 돌아와 주님께 엎드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해내셨던 이 엎드림을 우리도 본받고 실행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집안에서 헛된 경배가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 주변에서 굽신굽신거리는 그 삶이 사라지고 주님께 함께 와서 손들고 예배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를 볼 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자녀의 모습이 저는 최고 아름다웠어요. 3일 동안 배웠던 엎드림을 이제 우리는 실행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표현하는 엎드림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사탄의 그 엎드림의 유혹을 깨어부시는 엎드림이 실행될 때 그 엎드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춤추게 하시는 그런 천국 잔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